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참 종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온전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비방한다 또는 비난한다 또는 비판한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결코 그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의 특징은 물론 여러 다양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의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해서 믿음이 성숙한 신앙생, 그러니까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좀 성숙된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을 못하느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섬기고 뭐 다양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성숙의 어떤 지표가 되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언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성숙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을 빨리 하지 말고 더디 해라. 그리고 우리가 3장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에 실족하지 않냐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를 이루는 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이제 비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헐뜯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면전에 놔두고 무슨 얘기하는 건 비난이 아니에요. 비방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즉 상대를 적대적으로 상대하며 상대방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하고 이제 자기 판단으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비방에 혹은 비난에 이제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비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정말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첫째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을 하든 비난을 하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한다. 그랬을 때 누구를 하느냐? 상당부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난을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잘 알고 내 가까이 있는 나의 삶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나, 우리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정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서는 형제고 뭐 엄마 아빠 누나 동생을 아무렇게나 쓰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분명히 뭐냐면은, 그게 육신적인 부모,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형제의 기준이고, 우리가 이게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분명히 있느냐. 응? 그러니까 이제 비근한 여러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잘 나와도 우리가 참 구원받고 예를 들면 침례 순종과 같이 그 믿음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썬뜻 우리가 물론 형제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 스스로의 어색함이 있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대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통의 형제, 여러분 다 있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만약에 형제를 우리가 비방한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인 형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그 형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건 사회적인 신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형제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는 비난의 대상,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던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형제들아 서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비방과 비난, 예를 들면 칭찬이라고 하는 무기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두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무기를 우리가 정말 피를 나눈 이제 형제 자매에게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느냐를 이건 생각할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어떤 생각으로 그냥 아무런 무기나 막 사용하다 보니까 비난하고 싸우고, 예를 들면 형제들하고 그냥 다판 싸우고 이제 다시 안 본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본다고 말하면 진짜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들은 안 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 안 보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은 맨날 만나고 뭐 통화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설령 1년에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못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형제는 이건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유든 우리가 비방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나는 아무리 깨끗하고 나는 아무리 정직하고 나는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이나 비방이나 비판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곧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비방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다든지 비판을 하는 것은 그건 지금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의로운 일, 의분이 나고 나는 그렇게 예를 들면 뭐 못된 것들을 못 본다. 뭐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후에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비난과 비판과 여러분이 비방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상모략하고 흠을 잡고 이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라 그럴까요? 비방함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사단이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사단이 나타나서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하나님같이 밝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으로 염려해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것이다.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 말한, 비판하고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 옳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비방의 유혹에 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참 비판하고 비방하는데 여러분을 사용하다 보면은 나 자신이 내 스스로 영적인 상태가 예를 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사고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고 그냥 막 포곤하고 막 다 해야 아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후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정말 후련하고 정말 편하고 속이 시원하냐? 물론 말할 때는 그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한 말, 내가 비난하고 비평했고 우리가 비판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우리의 입을 쉽게 비방하는 일에 사용하면 결국은 뭔가 우리 관계를 깨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뒤에서 자기에다 막 비판하고 비방하는 얘기를 다음에 들으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던 관계를 깨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도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도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시발점이 돼서 우리가 관계를 깨고 이제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내가 먼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어떤 이유든 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가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비방거리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 못마땅해.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잘못된 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말하려고 하면은 다 그렇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거리를 찾으면 끝없이 사랑할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도 힘든데, 우리가 사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힘든데 사단이 계속해서 더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참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방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비방하기 위해서 무언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아라.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판단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그 기준이 이제 상대방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비방이 되고 그것이 옳지 못한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칭찬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욕을 해댈 수도 있고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근본을 따지고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판단은 뭐냐? 네, 여기 말하는 그 근본, 원래 기본적인 것을 따져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진 것을 표현해서 결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판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판단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저를 좋게 보면 항상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부분,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 여러분 속에서 판단이 되면 아무리 좋았던 것도 그 안 좋았던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판단, 선한 판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악한 판단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단이 주신 판단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보다 사단이 주는 판단이 더 힘이 세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지 않고 항상 뭐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면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사단이 이제 그 판단의 기준을 우리를 적용하고 우리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 판단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4장 12절에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 도대체 네는 얼마나 잘하길래, 너는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하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네가 얼마나 잘났기에 다른 사람에게 못났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독대하면서 네가 뭘 잘했길래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당당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제 하나님은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판단하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판단하고 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판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야고보에서 말하는 판단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에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면은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너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지만 의미는 절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판단하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근데 그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누군가 하면 나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모세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디오피아 여인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그 결혼한 이디오피아 여인을 인하여 모세를 비방합니다. 참 주책이다, 뭐 바가지다, 뭐 얼마든지 그 나름대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예를 들면 그 모세를 비방한 것은 정말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 미리암과 아론 같이 시기심에 근거해서 모세를 비방한 것이지, 정말 모세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혈종인데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여러 특권을 주시는 것 같고 자기들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이제 감정이 상한데 모세가 잘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비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도 그건 자신들의 어떤 불이익, 자기들이 소외당하고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모세를 사랑해서 비방한 건 아니다. 세상의 모든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그러니까 비방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어떤 의식을 갖는가 하면은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정한 그 일을 이제 행한 일을 두고 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신앙이 이제 아무리 좋아도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나는 정직하고 발라도 내가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은, 나는 최소한도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판단하게 되고 이제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이지 그 말씀을 놓고 비방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마라. 네?
2절에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서 말하면 언젠가는 다시 내가 말한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내게 돌아올 때는 본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끼를 치고 이자까지 붙여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시면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판단을 하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사람이다,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겁니까?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더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옳은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마라.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마음 모르잖아요. 네?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쉽게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든 옷이든 머리 스타일이든 뭐 하는 모습들을 보고 쉽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장에서 이제 그 한나가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저 여인네가 아침이 저녁인지 하여튼 교회 와가지고 술 취해갖고 술주정 부린다.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속마음을 정말 속마음까지 악의적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치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리가 비판하면 늘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입장, 내 입장,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 이렇게 삼각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를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기 위해 마음속에 악의적 판단이 들어오면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건 참 큰 잘못이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이런 겸손함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기 전에 외적 요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룰을 아주 심심치 않게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우리가 형제들 서로라고 했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좀 우리가 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잘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의혹이 들어오면 실제적인 진실에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내 입력이 되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게 딱 임명이 돼버리면 그걸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무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비방과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라. 판단하는 거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보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비방이든 비난이든 비판을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비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방받지 않고 살 수 없어요. 나는 아무리 깨끗해도 내가 깨끗하다고 해서 나는 정말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안 듣고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이제 비방을 받았을 때,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사실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을 만을 했을 때, 비방을 받으면 그래 내가 받을 짓을 했으니까 뭐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고, 그런데 반대로 난 비방을 다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을 하면 화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기 어렵다고 해서 나도 가서 같이 써붙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룰을 우리가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깔끔한 것 같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는 게 나는 좋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가서 흙이다 백이다 콩이다 팥이다 따져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네가 잘못했지?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야 어메 속이 시원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로 인하여 비판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고 그 자기의 판단으로 나에게 욕을 했고 비난을 했다면 내 허물을 들춰내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나한테 와서 그렇게 따질 때 그걸 그냥 인정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오늘 아침에 아침 먹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오케이.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무슨 말을 했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 예를 들면 출애굽 시작해서 이제 모세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을 들었습니까? 정말 못 들을 얘기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 모세도 순간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예를 들면 자신들을 비방하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동족들이나 뭐 이집트의 파라 왕이나 이런 모든 그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론은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모세 같은 큰 그릇은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게 다 담을 수 있는데 우리의 그릇은 그 정도 그릇이 못 돼. 그렇지만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은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비방을 들으시거든 같이 가서 나는 결백을 주장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나는 정이 풀린다 회사 가서 따지고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큰 그릇이 영적인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설교도 진짜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한테 누가 반찬 참 되게 맛있게 한다 그러면 그래 나는 맛있게 하는 사람이니까 먹지 마라 뭐 그렇게 쿨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분 나쁘잖아요. 목사한테 설교 못한다는 게 보다 더 치명적인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는 그냥 기도하고 말아야지 그걸 가지고 못한다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설교도 못하는 것이 돈은 밝혀가지고 만나 헌금을 한다고 이게 참 치명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더라도 그 사실을 가지고 그들하고 대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파괴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했고 그들과 같이 싸우기를 원했다면 그는 사도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사도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성숙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가서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습관이 돼. 훈련도 습관이 되어야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자를 찾아가 해명한다고 문제가 풀리느냐? 여러분 한 번 입에서 나온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실컷 비방해놓고 와서 따지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 모르고 그랬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방하는 자는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비방의 대상일 뿐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악성 댓글 단다 그러잖아요. 댓글 실컷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슬쩍 내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훈련.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신앙이 좋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한두 사람만이라도 똑똑하고 한두 사람이라도 바르게 섰고 한두 사람이라도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서면 그 가정도 살고 그 교회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비난과 비평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찾아가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싸우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 같이 싸우는데 여긴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 다 싸우는 사람이지 전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면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사람을 찾아가면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못된 것한테 내가 안 들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거기다 뭐 쌍시옷같이 붙여가면서 그렇게 것도 선치 못해요. 내가 참 그 못된 것한테 안 들을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하랍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근데 가서 그냥 눈꼬리 높여가면서 침 흘려가면서 막 따지고 그러면 이게 참 진흙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원수 삼으면 결국은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내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감히 나를 비판해? 아니, 저도 비판받을 수 있고 비방받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그걸 잘 믿음으로 수용하고 잘 처리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오히려 망치고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비방이 있으면 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더 겸손하고 우리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이 없지만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혹시 내게 있나 내가 미처 참 챙기지 못한 것들이 있나 그래서 나를 더 살피게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방식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귀중한 어떤 진리를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받으면 비판을 받으면 비방을 받으면 분노하고 변명하지 말고 쉽게 그럴 수 있어요. 화부터 확 내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하면 근데 가만히 보면 참 그럴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 모습이 부끄럽고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자신을 참 바라보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귀 사단이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말 조심해라. 아무 말 하고 싶어도 그냥 이 꼭 다물고 참으라. 즉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아멘. 우리 비판이 비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정직하고 바르지만 정말 누군가 나를 악한 의도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보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정말 주님 앞에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신 다음에 우리